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 있던 바울을 구해낸 천부장. 그런데 그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오해의 연속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천부장에게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이 테러리스트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고 신문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향하여 가장 위험한 자라고 불온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침착하게 천부장을 설득하고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을 회고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간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도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만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물 벽에 자라고 있던 나무의 가지를 하나 붙들어서 겨우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사자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 한숨을 쉬고 아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우물 바닥을 내려다 보았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위에는 사자가 있고 아래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또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교대로 나와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밑에 떨어져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나뭇잎 끝에 흐르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그 꿀을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도 잊은 채 말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 같습니까? 톨스토이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꿀이나 빨아먹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맞닥뜨려야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는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 그 문제는 정말 고민해 보지도 않으면서 꿀을 빨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한계에 대하여 자각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만의 간증을 찾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몇 번 사실 자신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이야기하죠. 그는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는 이 종교적 배경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랐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조상들의 율법과 모세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죠. 나도 예전에 당신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얻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밝힘으로써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면서 아예 그들을 만나기를 꺼리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그 호의마저도 무시하면서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인생 네 거지. 그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온유하고 진솔하게 나도 과거에 당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알려주며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거역과 나의 반역, 나의 불신을 인내해 주면서 나를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의 냉랭함과 무관심을
그냥 바라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저기에 가득 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네, 이처럼 간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결국 간증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변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변증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은 사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었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 간증의 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죠.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당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네, 바울의 간증을 무시하고 도리어 비웃고 오히려 바울을 더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만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바울 앞에서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성난 군중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은 그들 중에 누구를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전도, 그 간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은 분명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갔는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함께 나누고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을 나누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내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된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간증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간증의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